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여러분 영적 공격들을 잘 감당하고 오셨을 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한 주도 내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간에 누가 들었으면 놀랄 뻔했다, 그죠? 잘했어요. 근데 자, 원래 이게 뭐 편집을 안 해줍니다. 일부러 그냥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 그대로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기도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맙고 이쁘고 하네요.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지금 소제목, 그죠? 약간 시리즈처럼 아마 이게 9장이 전체가 좀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실전 배치라는 이런 어떤 전투적인 어떤 표현들 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제목은 뭡니까?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은 그럼 왜 구호 있잖아요. 훈련은 전투다, 뭐 이런 거 안 했나요? 나만 했나? 그죠? 그죠? 이런 거 했었는데, 훈련은 전투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훈련소 가면 훈련할 때 훈련을 뭐처럼 하고자 하는 거죠? 실전처럼 긴장해서 또 진지하게 해야지 나중에 실전 가서도 그 훈련한 것이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군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실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좀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도 훈련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자훈련, 그죠? 그 본질적인 것은, 저도 제자훈련 목회를 지향했던 사람이고 거기 이제 세미나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정신 참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훈련의 어떤 본질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그 처음 오카노 목사님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 외에 이게 프로그램화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마치 이 훈련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키워내는가에 대한 훈련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9장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일상,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여기서 훈련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죠.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근데 훈련은 결국 뭐예요? 훈련 전투다, 그죠? 실전이에요, 실전. 실전과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느냐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거를 이제 들었으면 이것이 진짜 한 주간의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또 실전에서 그것이 탁 생각이 나고 상고가 자꾸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아침 묵상이든 여러분이 개인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그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싸우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훈련으로 이걸 국한돼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에 가서, 일상에 가서 아무 힘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저는 군악대 갔다 왔거든요.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훈련은 실전이다, 훈련은 전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악기만 막 불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격도 하면 총을 빵 쏘면 관역이 하나도 안 넘어가. 군악대는 다 어디다 쏘는지 모르겠어. 총소리는 웅장하게 바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 군악대 정신 차려 하나는 맞춰야지. 우리는 뭐 못 맞춰도 웃고 그냥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안에서 훈련하고 그냥 훈련을 하는데도 실전에 어떤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전에서 진짜 싸우려고 이제 그 실전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훈련하는 군인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몸과 마음들이, 자세들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분도 믿음의 군사, 이런 표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일상에서 이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실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교훈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9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제 실전 배치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늘 나와 따라다니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지만 잠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혼자 남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전부 잘 알고 있잖아요. 혼자 남겨진 제자들이 와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실전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전 투입됐을 때 엄청난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해내잖아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도 이 9장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실전에서 믿음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1절 2절에 대한 내용들은 그전 8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좋은 제자들은 뭐예요? 스승이 했던 그대로 하는 게 좋은 제자예요. 모방할 줄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좋은 제자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전에 가면 이제 자기의 고민이 또 플러스가 되는 그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2절을 우리가 앞서 봤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다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시고 했던 사역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역인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너희도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좋은 스승의 모습이죠. 아무리 제자를 잘 가르친다고 해도 넌 내 품에 떠나면 안 돼. 넌 어디 가서 하지 마. 넌 계속 내 옆에만 있어. 이러면 좋은 스승이 아니죠. 근데 때로는 매몰차게 너 나가서 한번 해봐. 너 한번 가서 넘어져도 한번 해봐. 그죠?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 제자들 사이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합니까? 너 한번 해봐. 그죠? 무대 올라가서 한번 긴장도 해보고 한번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삑사리 한번 나보기도 하고 그 왜 났을까? 그죠? 그다음부터 고민이 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훈련만 해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막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잘 돼요. 이거 잘 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 잘 되는 것을 그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실전에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반복적인 어떤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9장에 많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배치 첫 이야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며, 근데 저는 이 제어하며라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번역상으로는 뭔가 뭐 귀신을 막 이기고 제압하고 뭐 승리하고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에피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디 위에 전치사예요. 그 어디 뭐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의미로 참 많이 쓰여요. 용례상 그다음에 용례가 아니고 그 문맥의 흐름상 그 의미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헬라어는 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귀신을 이기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제압하며 우리는 또 그 번역 참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 제압하며의 의미도 있지만 함께 뭐가 있느냐?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저는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제자가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전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심을 느끼겠죠.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가까이 다가와요.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며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는 거 좋은데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는 습관들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전 배치된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의 귀신은 더욱더 빈번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세례받는 자가 늘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부흥해서 계속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들어와요. 다 흩어져요. 감옥에 갇혀요. 순교하는 자가 발생해요. 뭐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뒤에 늘 뭐가 있다?
시험이 따라온다. 제가 이제 그 얘기 자주 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고 시험이 빈번하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누구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기하고 그것을 떼놓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삼킬 짤 찾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가까이 근처에 더 많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애들은 마귀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기도해 갖고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멀리 있는 애는 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육적인 그런 공격이 올까라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실전 배치에 들어간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하며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죠. 그런데 궁극적 승리와 함께 아직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사실은 힘겹기도 해요.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더 가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할수록 마귀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너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오겠구나. 또 오늘 저녁에 오겠네. 오늘 좀 빨리 오겠다. 뭐 이런 생각. 그죠? 이번 주간에 또 공격 들어오겠구나. 근데 그게 공격 들어오니까 어떡하지가 아니라 뭐 한번 해보라지. 해봐야 뻔하지 그 경우의 수들은. 근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압하며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죠. 자, 병을 고친다라는 헬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 헬라 하나 두 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자, 자, 1절이 1번이다, 2번이다. 자, 1절 거는 이게 1번이 뭐예요? 1번 뭐 키티누스? 야 완전 그리스인 다 됐네. 예? 데라피오죠. 데라피오 1번이. 1번이 데라피오. 맞췄잖아요. 1번.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키티누스 누구야 근데? 약간 고대 철학가 이런 것 같다. 2번은 뭐예요? 2번. 잘하셨어요. 이아오마이. 우리 그때 한번 했잖아요. 두 개. 그죠?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네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도 있고 참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그죠? 다 알면 재미가 없는데 데라피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 일들 하게 하시는 차원의 데라피오가 병 고치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다 했을 때 데라피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병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아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병 고침입니다. 이아오마이는. 그러니까 이아오마이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품어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B라는 사람을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난 A에 대한 경험인데 왜 B가 안 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아오마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헬라어적인 관점에서 이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 고친다 하면 이걸 통합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고쳐져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낱 데라피오, 그죠? 데라피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그 어떤 테두리, 우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더 크죠. 이아오마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데라피오와 이아오마이예요. 그럼 1절은 병을 고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절은 1번이다. 손 1번. 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자, 1번 데라피오. 이건 데라피오다. 오, 데라피오가 많습니다. 자, 네. 2번 이아오마이다. 이거는. 이아오마이도 많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볼 텐데 그러면
그러면 2절에 비교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이 있어요. 여기도 고친다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그럼 2절은 데라피오일까 이오마이일까? 이 두 개가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지. 다르니까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달라요. 희한하죠.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6절에도 또 나오죠. 고친다라는 의미.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고치더라는 그럼 데라피오일까 이아오마이일까? 이렇게 생각. 네. 이아오마이. 아, 네. 오, 이제 잘한다.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왜 누가는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잘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라는 주어가 붙는 게 1절과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데라피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시는 거니까 그건 데라피오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문에서도 데라피오라고 원어는 돼 있어요. 근데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라는 그 2절에서는 뭐예요? 이아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데라피오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줄게 나가 하신 다음에는 그 사역에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아오마이 할게. 이거를 지금 2절에서 1절의 데라피오와 2절의 이아오마이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구분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고침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낼 때는 역시 누가스러운, 그죠? 그런 어떤 구분법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은 데라피오죠. 우리는 그 일들을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더 넘어선 이아오마이의 그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3년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힘을 빼는 게 저의 또 여러 가지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데라피오 이오마이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이 구분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데라피오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아오마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죠?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일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사람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참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마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데라피오 하시면 돼요. 그죠? 그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변화에까지 그 결과까지는 뭐예요? 이아오마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뢰를 그런 어떤 맡겨드림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와요. 내 힘이 빠질 때 주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힘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가 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힘 뭐예요? 디나미스잖아요. 디나미스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 외부에서 임하는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디나미스.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잘 살아봐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 보고 너 가서 무대 서봐, 잘해봐 해놓고 어떻게 해요? 무대 뒤에서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제자가 잘해야 될 텐데 가장 긴장하면서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게 뭐야?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통하면서 훈련할 때는 아주 그냥 강하게 너 한번 해봐 밀어붙였지만 뒤에서 늘 생각하고 마음 졸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2제자 불러 모아서 자 가봐, 제어하며 능력과 권위를 내가 줄게, 가봐 이러는 거죠. 너희 혼자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아오마이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들을 지금 똑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힘을 이제 내가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하실 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게 실전 배치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전으로 딱 가면 일상으로 가면 결국 또 가서 뭘 붙잡냐면 내 힘을 붙잡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이거 참 기본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야지 마음 놓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한 4보롯 가져갈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얼마나 더 그 여행이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 달라요. 뭐 캐리어 끌고 가는 그런 여행 아니에요. 편안한 여행 뭐 그런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그죠? 뭐를 좀 비상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계획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희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걸 내가 보여줄게라는 그 학습, 그 교훈을 좀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다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뭐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마 너희가 머물 수 있는 거처가 그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전 배치예요. 실전 배치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힘을 딱 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계획, 이런 준비, 이런 내 실력, 경험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살았다면 그랬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웠다면 그걸 다 내려놓는 실전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와 주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채워가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들. 이게 실전 배치에서 실전에서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죠. 그렇게 머물다가 때로는 5절에서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죠. 근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내 힘을 억지로 그 이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훗날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탁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덴, 그죠? 아덴에서 막 힘을 써서 해봤어요. 안 돼, 그죠? 떨어버리고 가야 되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실전에서 그걸 경험해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걸 다 알고 지금 그 바울의 삶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다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됐을 거예요. 인생에서 영적 열매가 돼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도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또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빈도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죠? 안식 그 아덴에서는 뭐예요? 날마다였어요. 날마다 그 시간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니까 얼마나 줄어들어요. 사역의 날수가 줄어들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회당장이 그죠?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온 성에 나를 믿는 자가 많다라는 마치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처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말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냥 떨어버리고 그냥 돌아섭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전하는 것 말고는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저 그냥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못해요. 바울과 아굴라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데라피오와 이아오마이의 어떤 그 상관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우리 저도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올 수 있어요. 저한테 막 올 수 있는데 초반보다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딱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역을 한번 인정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교회가 그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할 게 많은데 그거 왜 다 안 하냐? 그러게 언제 하지? 그냥 이었거든 처음에는. 그럼 언제 하지 그거를? 지금은 할 수 없는데,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니까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실전에서 이길 줄 아는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제는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귀에 안 들리는 수도 있어요. 이제는 별로 안 담겨서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는 그런 소리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근데 뭐 그거는 공부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그걸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시고 또 그 힘을 가지시고 힘있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두루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고치더라.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7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따로 이제 했다가 이거는 연결점이 있구나 해서 이제 같이 붙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묵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전에서 나가서 제자들이 배치돼서 싸우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지금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그러니까 병행 본문, 다른 마태, 마가는 지금 누가처럼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요.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마태, 마가를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불러서 이제 참수하는 것까지 그 사건을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의 초점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한다. 그 감당할 때 뭐예요? 지금 오늘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요. 놀래요. 지금 여러분, 실전 배치돼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죠? 세상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힘이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가에 대해서 당황시켜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만 너무 잘하니까 실전에 가서 누구도 당황시키지를 않아. 지금 우리가 그게 한국 교회의 우리 이 시대 종교적 어떤 집단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거를 공격하고자 하는 게 사단 마귀였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핍박하니까 더 기도가 거세지니까 교회를 가게 하는 거죠. 교회를 가게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누리도록,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사단. 그 함정에 딱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에 가서 아무 힘을 쓰지 않아요. 아무 힘을 쓸 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뭐예요?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가서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주일 힘들었다 이러면서 월요일 날 가가지고. 그러니 뭐예요? 세상은 좋아하죠. 당황하지 않죠. 아이고, 교회 가니까 저렇게 힘들구나. 근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와서 더 기쁘고, 말 언어가 달라지고,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세상이 당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당황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당황한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을 하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써서 감당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항상 그런 이론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해 설교 보시면 전부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결점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지금 헤롯을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심히 당황하니. 세상의 권세, 무소불위해 보였던 그 세상의 권세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 우유 배달을 가다 보면요, 집에 가서 이제 우유를 넣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문마다 네? 교패가 다 붙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거라서. 근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그러니까 가끔씩 저의 고객들과 마주치거든요. 고객들과 마주치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이 가장 불친절해요. 네, 막대해요.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컴플레인도 더 많이 걸고. 컴플레인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어떤 컴플레인 할 것도 아닌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잖아요. 눈 놓고 나면 어느 교회인지도 알아 이제. 자주 보니까 이번 어느 교회 권사님이 다 알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반대로 교패가 안 붙어 있는 그 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세상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시겠죠. 그분들 친절하게 인사하고 잘하겠죠. 근데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으로 나오니까 아무 힘을 쓰지 않아요. 사랑과 친절과 예의와 배려, 이런 게 하나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한 거,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 그렇진 않겠지. 근데 지금 다 그랬어요. 교패 붙어 있는 분들이. 교패 붙어 있는 분들이 전부 불친절해요.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지점장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건 또 얘기를 다 해줘요. 그분이 저를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네. 저걸 모르는데 그분 목사님이라요. 뭐 이러면서 권사님이라요.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점 하시는 분이, 그분이 컴플레인 같은 거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배달할 때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 안 되면 좋겠다,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그래서 세상에 가서, 실전에 가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 가서 그 2배, 3배 힘을 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정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그다음 친구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는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네가 힘을 발휘해가 아니라 내 능력과 권세와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친절한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일사에서 만난 안 믿는 분들에게 훨씬 더 친절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8절, 어떤 사람의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고도 어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뭐지 이거예요. 뭐에 지금 놀라고 있어요?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그 이상의 한계를 사단은 넘어가지 못해요. 뭐죠? 그렇죠, 부활이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했죠?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죄사함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역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일어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분노에 쌓여서 내가 영적으로 진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조금 주님의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영적인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시간이. 그 딱 넘어지고 주춤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주기가. 그래서 어떻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활.
사단은 이걸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계속 패배하면서도 계속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주춤하게 하고 거기서 약간 머뭇거리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헤롯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뭐예요? 목을 벤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다. 부활 이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조금 지칠 때도 있고 주춤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 세상 헤롯이라는 건 세상 권세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이 심히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당황시키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일상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선포했으니 죄송합니다.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들 그 능력이 우리에는 있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믿음으로 확신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배우고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실전에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실전에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 투입되어져서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사단도 더 가까이 오겠죠. 더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예요. 가까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까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당황하고 놀라죠. 우는 사자와 같이 어흥하면 아이 깜짝이야 까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재미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자.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죠? 네,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복음서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disciple, 그렇죠? 제자, 마데테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OX 퀴즈입니다. 오늘도 제자 이 마데테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역시 하여튼 집사님 눈치로만 해도 전교 수석이다, 그죠? 네, 잘한다, 잘해. 공부도 잘하는데 눈치로만 해도 이렇게 다 맞죠, 그죠? 자,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근데 9장에는 나와요. 9장의 제자들에 대해서 마데테스 나오는데 오늘 번역 성경에는 그러면 제자라는 한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 했잖아요. 6절에 제자들이, 근데 마데테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번역 성경으로 제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지?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됐죠. 저도. 제자 그럼 마데테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봤을 때. 근데 원문을 쫙 들여보니까 마데테스 어디 있어? 오늘 본문. 내가 다른 거 보고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없을까? 그것도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접근한 답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 제자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제자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적 개념이죠. 이거는 결국 너희가 실전에서 싸울 때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제자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제자로서 스승의 품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가서 싸워야지. 내가 배운 거를 가졌으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많은 것을 스승을 통해서 배웠으면 발휘해야죠. 그때는 누가가 일부러 제자,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데테스는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거, 그들을 총칭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걸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 했잖아요. 그 12제자들, 이거는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직역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이에요. 그냥 배우는 제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 이게 실전 배치에서 싸우는
진짜 제자들의 참된 모습, 방금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늘 마데테스의 그거에만 자꾸 갇혀 있어요. 마데테스일 때도 있어야죠. 배울 때도 있어야죠. 그럼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데테스만 자꾸 하지 말고 그 옷을 또 갈아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싸울 줄도 알아야죠. 여러분, 이 차이가 이 본문에서 번역 성경으로는 그들이 제자가 맞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12 제자들. 6절도 그냥 그거예요. they, 그들이에요. 그들. 원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랑 마데테스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번역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제자들이 한 거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누가는 왜 원문에서 그 마데테스를 요때는 딱 뺐을까? 여러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입니다. 내일 교회 올라. 그 10절부터 쭉 나오는 5,000명 먹이신 사건에 보면 14절 보세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16절 제자들에게 줘. 여기는 마데테스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기 마데테스가 맞아요.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뭔가를 막 배워야 되거든요.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너희가 한번 해봐 했지만 그들이 해봐 했지만 넘어져요. 5,000명 먹이는 사건에서는 그들이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씁니까? 마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웠으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묵상에서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 은혜 된다, 이거 너무 잘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 됐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싸워야지. 그걸로 발휘를 해봐야지. 그걸로 내 가치 체계를 바꿀 줄 알아야지. 내 언어를 바꾸는 걸 경험해봐야지. 이 실전 배치예요. 실전 배치.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12명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혼자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목사도 동행 못하고 옆에 있는 동력자도, 남편도, 부인도, 가족도 다 동행 못해요.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엄청난 마데테스의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군사들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상대 적을 당황시키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놀라고 두렵게 하는, 우리 아침 묵상 요즘 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뭐 전투 민족도 아닌데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벌써부터 마음이 녹았더라.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들이 아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더 많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잘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여러 가지 또 영적 승률들을 쌓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